저와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으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간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이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염원 같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이러하면 좋겠다. 나의 달려가는 그 길 마지막까지 나의 삶은 이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담겨진, 간절한 기도가 담겨진 본문 같은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는 것, 그게 의미 있는 것 아닌가요? 한때는 멋진 동행자였다가 어느 순간 각자의 길을 가는 그 삶은 참 아픈 삶 아닌가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힘겹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 진짜 아닐까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길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동기가 있나요? 어떤 동기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 헌신하게 하고 섬기게 하나요? 책임입니까?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끝까지 그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라,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가를 고스란히 갚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원하지도 않는데 남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쳐서 그 일을 하십니까?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책임진 한 남자가 책임 때문에만 한다면, 만일 그 책임에 굴레를 벗는다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결혼 초기에는요, 아니요, 연애 때는요,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남자가 저렇게 좀스러워. 그래요? 결혼 전에는요, 남자다움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결혼 이후에는요, 어쩌면 저렇게 지 맘대로 할까? 그래요. 이게 끝까지 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전제로 드려지는 건 뭐냐면 피가 그게 쏟아부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전제는 원래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 자신의 피를, 양의 피를, 그게 포도주를 온전히 담아서 모든 것을 그 위에 얹는다는 의미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이 어떠한 것이 좋을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의 피가 거기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마지막까지. 신앙은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가다가 멈추고 만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국내 선교를 두 번째 가게 됩니다. 그 국내 선교지 중에 하나가 증도라는 곳입니다. 신안군에 있는 곳이요. 그곳에서 유명한 목회자 한 분이 나오죠. 김준곤이라는 목사님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나라에 영적 영향력을 미친 몇몇 목회자들의 어른이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하용조, 홍정길, 이동원, 옥한음, 그런 목사님들의 영적 멘토였던 김준곤 목사님이 그 증도에서 은혜를 받아 한국 교계의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근데 그 청도에 누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냐 하면 문중경이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그 순교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공산당들이 그녀를 죽창으로 얼굴과 목과 온몸을 찔러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녀의 일생을 마칩니다. 1950년 10월 5일 공산당이 그 남쪽까지 내려와 수많은 백성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10월 4일에 임자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48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백사장으로 끌려나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에 16세 이하의 자녀들이 26명이나 됐대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대요. 일부러 임자도에서 끌고 가는데 10km나 걸어가면서 계속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너네들의 목숨을 살려줄 거라고.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듣고도 배반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죽이려니까 공산당들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 같아서 어떻게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 가면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살려줄 거라고. 어느 한 사람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백사장까지 옵니다. 또 묻습니다. 예수 배반하면 살려줄 거라고. 아무도 변절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말하죠. 당신들의 죽음의 구덩이를 파라고. 자신이 묻힐 구덩이를 파면서도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대요. 그 임자도는 문중경 전도사가 진리교회라는 교회를 세운, 그리고는 승도로 옮겨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정도에서 문중경 전도사는 그 다음날 목숨을 잃는데 죽어가면서 세 마디를 했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마치 바울과 디모데 같은 한 여인을 데리고 양딸로 삼아 복음 전도자를 삼습니다. 이름이 백정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지만 내 딸 백정희만은 살려주시오. 두 번째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지만 우리 성도들만은 살려주시오. 세 번째였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지만 당신들은 예수를 믿으시오. 그 얘기를 듣던 공산당이 그녀를 처참하게 찔러 죽이죠. 그럼 마지막까지 간다는 거요, 결코 쉬운 일 아닐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럼 마지막까지 가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두렵고 떨리며, 이게 경건의 의미입니다. 경건하다는 뜻이 뭐냐면 두렵고 떤다라는 게 경건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무언가 조금은 떨림이 있어야 하고요, 무언가 조금은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만은 없지라는 두려움이요, 무언가 어떤 일 앞에 이 일을 해서는 안 되지 떨림이요. 그것이 없이는 마지막까지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의 섬김은 어떤 동기가 있나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요? 남에게 보여주려고요? 책임 때문에요? 의무 때문에요? 나 있을 때 남들이 봐주니까. 그러나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이 어디 있나요? 감옥에 있죠. 빌립보 교인들이 없죠. 감옥에 있지만 이곳에서 내가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나 없을 때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때, 그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문중경 전도사가 살아있는 동안 참 많은 찬양을 했대요. 어떤 것은요, 자기가 찬송을 지어서 가사를 지어서 20절까지 지어놨는데 그걸 하나도 틀리지 않고 계속 20절까지. 안 놀래는 거 봐. 우리는 2, 3절도 다 못 외우는데 그 사람 20절을 다 외웠대. 곡은 작곡하지 못해서 찬송가 곡에 자신의 가사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몇 곡 불러볼 테니까. 이런 찬송 아시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다음에요, 피는 것을 볼 때에. 이 찬송가 아시죠? 이 찬송가에 문중경 전도사가 가사를 붙인 겁니다.
242장. 세상에는 눈물뿐이요 고통만이 닥쳐온다.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전화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하여도 예수님만 못하고 명예 지위 좋다 하여도 주님만은 못하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전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주님과는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모 물거품만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참 만족을 전하 영광 다 준대도 전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주님과는 못 바꾸네. 제가 한 절 더 해볼까요? 아름답게 피는 내가 많고와도 세마포로 단장하여진 나와 비교 못한단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린네. 전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제가 어제 밤늦게 되돌아와서 문중경 전도사의 이 찬송 가사를 쫙 적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제목은 주님 한 분만으로인데 이 찬송은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송을 빌려서 한 가사예요. 제가 1, 2절 한두 절만 해볼게요.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일처럼 주님의 것 되고 주님 모든 일처럼 나의 것 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과 되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제가 한들만 나갈게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운중경 정사는 이 마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가. 근데 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확신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 하나만 하고 말씀을 전달하죠. 이 확신이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소원을 두고 계세요. 그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거기에다가 그분은 그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세요.
그분은 뭐든지 하시면 선한 거예요.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네가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 네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해.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는 어쩌면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갖고 계신데 내가 그 소원 이루어 드려야지. 나의 모든 일절은 모든 거야 주님의 것 되고요, 주님의 모든 일절 나의 것이 됩니다. 왜요? 주님 것 가지면요 손해볼 거 없거든요. 주님 것 가지면 전부 다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 받거든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기 시작해요. 내 중심에 주님이 계세요. 다른 것들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 없는 사업은요 성공 같되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이게 믿음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실 때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해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는요 원망이 좀 잦아들어야 돼요. 남들에 대한 원망이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요, 아내에 대한 원망이요, 자식에 대한 원망이요, 주변 성도들에 대한 원망이요, 그거 다 잠재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세상에서 흠이 없는 성도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누가 흠이 없겠어요? 누가 흠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난다. 여러분, 어느 누가 흠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흠이 없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원망과 시비만 없으면 된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그런 말만 없으면 그게 흠없는 인생이 돼요. 거스러지는 타락한 이 모든 것이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살 수 있다. 다른 것 부족해도요 원망과 시비를 없애기만 하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아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만 하면 우리는요 빛들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삶에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저는 우리가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불편해도요 기쁜 거예요. 좀 힘들어도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진짜 왜 이렇게 나를 오해하나 생각이 들 때도요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야 되거든요. 도중에 멈출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계획과 목적은 선한 거거든요. 저는 그 선한 일을 여러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꼭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